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초등학생 시절 때는 생일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학생 때는 언제 졸업하나 그렇게 기다려지다가 졸업하고 나면 언제 취직하게 되나 기다려집니다. 직장을 얻게 되면 승진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혼할 짝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결혼하면 첫 아이 출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이제는 집을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손자 보기를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긋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고요. 이 또 강자들의 폭압에 피멍든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삶에서 무언가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의 삶은 그 자체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사실은 미래도 희망도 그런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듭니다. 미래가 없이는, 내일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현재 삶의 생명은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완용 동물에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관심 쓰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기다리나 그러는 거죠. 성경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사실은 그 아론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그리고 소박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거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부에게는 그 누군가가 됐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을 저질렀나 보다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모를 근심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사가랴가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 믿기 힘든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합니다. 사가랴는 이제 닫혔던 입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사가랴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찬미죠. 찬가입니다.
이 속에 구약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해서 사가랴는 이 그들의 역사 배경 속에 있는 이 구약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제 그 창가 속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기억하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맹세의 이야기를 우리 다 함께 기억하자. 다윗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야기를, 사실 이 약속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약속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어떻게 끝을 맺을 건지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다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만들죠. 우리 보통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을 밤새워서 읽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스토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TV를 볼 때 끝없이 돌아가는 TV 광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광고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시선을 두고 있게 되죠.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경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기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아니죠.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시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생각해 보면 시편 속에는 기다리고 바란다라는 내용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시편 들어서 사실은 이 내용, 이 개념이 들어있지 않는 시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에 보면 내가 온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27편에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파수꾼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대목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기다림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약 성경 보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 속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엔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슬픔이 그 저녁에, 그 밤에 가득하고 머물러도 다시금 그 광명한 아침 햇살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대로 오신다라고 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도 사실은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됩니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절정을 다 이루셨는데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묘사했고, 심지어는 이 창조 세계 역시도 그 기다림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맹세의 그 약속,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출생으로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속사역,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약속 속에 담아서 이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 교회의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야기는 끝에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종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단원의 막이 아직 미래에 남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그 정말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마지막 종결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79절에 있는 내용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찬미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비참함을 느끼고 있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찬미를 외친다면 사실은 소망은 결국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출생하는 셈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와 그 숙제들 속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소망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할 것 같을 때, 내 삶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엄습할 때, 내 삶의 여정이 결국 여기서 끝나나 싶을 때,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그 오랜 여행 중에 되돌아올 때는 누군가가 마중 나오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곤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을 땐 사람이 정신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하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의 집안에 구원의 뿔을 높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구원의 뿔이 뭡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짐승의 힘은 그 뿔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뿔이 달린 동물은 사실은 결국 모든 힘을 다 뿔에 집중해서 상대를 들이받죠. 그래서 종종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세상 제국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뿔 달린 짐승에 묘사해서 예언했습니다. 뭐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서 보면 이 눈 사이에 희한한 뿔 하나가 달린 염소로 이렇게 묘사해서 이제 제국의 강대국들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뿔이 2개 달린 양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짐승이 또 서로 부딪힙니다. 이 사가랴가 선언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의 집안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 당시에 다윗 왕가는 사람들 사이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져 버린 그런 가계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다윗 왕가의 번성의 날들은 이젠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그 예언자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그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찬미의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폐허가 된 다윗의 왕가의 그 혈통에서부터 아니 모든 영광이 다 떠나버린 그 집안, 그 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뿔을 세우신다라는 건 이제 그걸 능력의 집으로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가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득 채운 한 사람을 그 혈통 속에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될 그 한 사람을 내가 다윗 왕가의 그 가계로부터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의 그 성공적인 절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둠과 그 죽음, 그 그늘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두 방면으로 완전히 치명적인 적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잘 훈련된 바로의 군대, 추격해오는 군대. 이 순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구원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
장사 지낼 무덤터가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냐? 그때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정말 손꼽을 만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는 말은 굳게 서라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한 게 있죠. 주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너 어디 도망가지 말고 있는 자리 거기 그대로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드실 때, 그때는 묘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에 떨 때입니다. 그 시기가 묘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을 하실 때는 가장 많은 두려움이 몰려들 때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서라. 주의 구원을 봐라. 너를 들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정혼자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있는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그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을 너는 알지어다. 주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봐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의 2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그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몬이 찬송을 하죠. 그 찬송의 내용이 2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찬송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 구원이 곧 이방인들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한 거죠. 어떤 젊은 부부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인 남자 아이를 보고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봤다.
저는 이제 이대로 숨을 거둬도 저는 아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가능한가요? 지금 아기 예수는 성장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아직 안 졌고 부활은 물론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시므온은 이 아기에게서 만민에게 임하는 구원을 봤다라고 노래합니다. 내 눈으로 봤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젖먹이 아기 예수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그 부활이 가리키는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그 미래가 사실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사실을 시므온이 본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시므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걸 볼 수 있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 이렇게 중세 시대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사실은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미 그 아이 속에, 예수 속에 아기 예수인데도 뭔가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이렇게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면서 영광을 표현해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적 시각은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일상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살고 그저 내 하루하루 사는 일에 그냥 바빠서 경건은 좀 이렇게 미뤄져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고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힘을 놓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정말 담담한 심정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담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어떻게 은혜를 담아 주실까?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실까? 어떻게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셨고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직 미래에서 우리에게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요한이 결국 그 삶을 그렇게 살았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했죠. 소망을 전했죠. 위로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렇게 외쳤죠. 이대로 끝날 것 같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대로 끝났다. 이대로 끝났다. 그래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기다림의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뭘 기다릴까요? 그러나 신자는 세상과 뭐가 달라야 할까요? 신자가 아름답게 그 삶을 만들어가면서 경건을 갖추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뭔지 모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것이 후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뭐가 뭔지 모를 이 세상,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해 가실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그 구원의 그 위로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작은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이렇게 사그러들었던 이 믿음의 근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실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속에 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와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목도하시고 그것이 찾아내지고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뻐할 일도 없고 만족할 일도 없고 찬송할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래서 제가 찬송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올렸던 찬미, 시므온이 올렸던 그 찬미보다 더 훌륭한 찬미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